예. 날씨가 너무 무덥죠. 이게 계속 이렇게 말하면 좀 짜증납니다. 예. 이제 덥다는 말 이제 그만하고, 예. 원래 이렇게 덥다 생각하시고요. 예. 오늘 이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1시간 내도록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예. 잘 준비된 찬양이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는 귀한 도구인데, 우리 교회에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 중에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정말로 은인 있는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저와 우리 집사람을 연결시켜 줬어요. 특별한 분이죠. 우리 이기호 저희한테 선배님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참 은인이십니다. 네. 오늘은 시므이와 다윗입니다. 다윗과 시므이입니까? 시므이와 다윗입니까? 원래 다윗과 시므이 되는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다윗이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데, 자, 사무엘하 16장 5절로 13절에 말씀을 해볼게요. 다윗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 왕의 자녀가 몇 명쯤인 걸로 생각되십니까? 다윗 왕이 자녀를 낳았는데 기록된 것만 19남 1녀예요. 이 사람이 19남을 낳았어요. 대단하죠. 남자는 19명인데 사실 그 이상입니다. 그에게 첩도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정식 아내 말고 첩이 낳은 아들도 많았는데 그 아들은 다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암논과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 발음을 좀 주의해야 돼요. 암놈이 아니고 암논입니다. 암논이고 압살롬이 아니고 압살롬입니다. 이 둘은 엄마가 달라요. 이복 형제. 여러분, 배가 다른 형제가 있는 그분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조금 인생이 순탄하지 않더군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 이복 형제들이 있어요.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딸, 다윗의 딸 다말을 유인해가지고 강간합니다. 이에 압살롬이 분개해가지고 암논을 죽이기로 결심하죠. 2년 동안 말입니다. 2년 동안 그놈을 죽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죽이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눈을 피해가지고 2년 동안 도망가서 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화해를 해줍니다. 화해를 해주고 다시 돌아오죠. 돌아올 때 이 압살롬은 이미 마음 가운데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나라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함께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4년 동안 긴 시간 동안 그 계획을 실행합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가 왕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면서 암암리의 행사를 하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다 끌어냅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남쪽에 있는 성 헤브론인데 왜 이 헤브론에 갔느냐? 이 헤브론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합니다. 왜 다윗을 싫어하냐면은 원래 그 수도가 헤브론이었거든요. 헤브론이 큰 성이고, 그런데 거기 있는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불만이 가득하죠. 중심이 헤브론이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이제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눈에 보면 아들에 불과하고 애송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들은 별것이 아닌데 그 아들 옆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윗이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누구하고 같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죠. 제갈공명. 한국어로 말하면 누구라고 말할까요? 한명희, 한명회. 여러분,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죠? 와, 지금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건 지금 소름이 돋죠.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아히도벨이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지금 아히도벨이 하는 모든 생각, 계획, 판단 이런 건 다 누구하고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반역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죄책감에 깊이 빠져듭니다. 사람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와 연관돼 가지고 깊이 캥기는 게 있어요. 그 캥기는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기를 반역하는 무리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다윗이 이거는 내가 전에 저질른 밧세바와 우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죄의 결과인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아히도벨과 싸워봐야 별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각과 판단은 그를 뛰어넘기 때문에 싸워봤자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으로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단순히 아들이 반역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울며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히도벨이 끼어있고 반역한 것입니다. 그와 따르는 백성들이 통곡하며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에 다윗이 급한 마음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아히도벨이 반역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 중에 이제 막 그의 이 군사들과 그의 식솔들이 이끌고 이제 도망을 가는 그 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조금 벗어났을 때 바후림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땅에 이르렀어요. 그때
그 베냐민 지파 땅을 통과할 때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다윗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도망가는 그 무리를 향해서 홀로 돌을 던지면서 나쁘다, 못됐다, 저리 가라, 가라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손동작 하나면은 이 시므이는 다윗의 무자비한 용사의 칼에 단숨에 목을 벨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쫓기는 중이지만은 그의 옆에는 정말로 살인 기계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 용사들이 많았어요. 시므이는 다윗의 번영 중에는 그가 왕의 신하가 아님을 말로나 행실로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왕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이 시므이는 그의 품성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는 그를 존경하였으나 이제 그가 초라해지자 그를 저주하였다. 사람들로 고통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의기양양하게 하고 그를 욕하고 괴롭히는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여러분, 이 시므이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 나이가 많은 이 시므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 이 시므이는 성격이 괴팍해요. 또 성격이 비열합니다. 그는 아주 비루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발로 머리를 누를 사람이에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을 사람이에요. 이에 야비새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칼을 들고 가서 단숨에 그 노인네, 망령된 말을 하는 그 노인네 목을 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저 같았으면 저랬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을 보니까 안 그랬어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래, 네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늙었고 한 초라한 시골의 할아버지에 불과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모습을 지금 여실히 보고 있고 그것을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고의로 죽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그 마음의 고통이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쓰라린 경험을 하며 불안해하며 편치 못하게 살아가는지를 그가 왕으로서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므이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산상복음 1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분께서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이다.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자, 오늘 지금 읽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참
어울리고 적합하고 시적절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또 회전 연막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중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여러분, 다윗이 보기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다윗은 왕이고 그 시므이는 한 시골 동네의 촌부에 불과합니다. 그가 저주하고 비난하고, 근데 다윗이 말이에요, 그 광경을 보면서 자기의 못난 품성을 깎아내고 도려내고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도록 그 장면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품성을 단련시켜주는 다윗의 훌륭한 코치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우리 교회에 테니스 클럽이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혹시 누구신가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테니스 클럽이 아침에 8시부터 6시부터 8시까지 해요. 아침에. 그 클럽의 이름이 모닝 글로리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닝 글로리. 근데 우리가 한 9명 됩니다. 9명이.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느껴보는 거는, 제가 공을 던져주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계속 하냐면은 잘 다듬어진 폼을 갖추기 위해서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해주세요. 그렇게 잊지 말고 까먹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세요. 까먹으면 또 그걸 가르쳐주고, 또 까먹으면 또 가르쳐주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계속 잔소리하고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얘기하면 제 입이 아프기도 하고, 혹시 제가 미안하기도 합니다. 계속 말을 하니까 미안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못난 품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시련을 허락할 때도 있어요.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뭐로 여기냐면요, 원수로 여겨요. 싫어요. 그거 잔소리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내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알아서 할게요 하면은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원수처럼 여겨요. 아주 기분 나쁘게 여겨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왜라는 이 물음표를 자꾸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계속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 이면에, 그 뒷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깨달는 자는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이 커튼 뒤에, 우리가 모르는 저 벽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신지,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깨달는 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압살롬이 말이죠.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그 하늘 성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때로는 시련 주시고 고난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 우리가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 바로 옆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고집불통,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 참 만납니다. 까다로운 사람 만나요. 왜 저렇게 까다로운가? 버릇 없는 사람을 만나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 만나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만나요.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옆에 와 있어요. 우리 옆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옆에 마주합니다. 그런데 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시므이는요, 마귀의 정신으로 마귀에게 충동을 받았어요.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그런데 다윗이 참 훌륭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참 내가 저래야겠다는 마음이 가득해요.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이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고 그분이 나를 하늘로 이끄시기 위한 도구고 구원의 수단이란 것을 다윗이 알게 된 것이에요. 다윗은 이미 이런 것을 다 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건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그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이 하나 죽고 그가 왕으로서 하는 모든 책임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가 저지른 모든 일을 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견책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씩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시고 있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이 시므이의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허용한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그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에 합당하게끔 나에게 뭔가를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에게 닥쳐진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연례 없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예전에 미국의 교회 진암에 한국 교회 진암 아니에요. 미국의 교회 진암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은 이런 이 스토리가 떴대요. 그게 뭐냐 얘기해 드릴게요. 어느 텍사스 주에 술을 먹는 사람들이 물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술친구들이 술집에 모여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술을 자주 먹는 사람이겠죠.
술을 마시고 점점 취해가니까 한 사람이 자기 부인 자랑을 하더래요. 맨정신으로는 부인 자랑 잘 못하잖아요. 근데 술이 들어가니까 이제 부인 자랑을 속에 있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세상 천지에 내 마누라 같은 사람이 없어 해놓고 내가 술을 먹고 새벽에 들어가도 군소리 하나 안 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꾼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웃으면서 야, 이 사람아,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그래, 좋아, 못 믿지? 못 믿겠다 이거지 하면서 지금 당장 이거 계산하고 빨리 우리 집으로 사찰을 하러 가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친구들은 불가능하다고, 그거는 가능하지 못하다, 너네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는 문 앞에서 쫓겨날 거라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새벽 2, 3시가 됐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친구들은 불벼락과 분노한 여인의 독서를 기대하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누르자마자 문이 열렸어요. 부인이 자지도 않고 기다렸습니다. 새벽까지 남편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녀의 남편의 술 친구들을 여러 명을 집안으로 다 데리고 남편이 큰 소리로 배짱 지으면서 아, 오늘 저 술상을 좀 차려와 이렇게 했는데 부인이 너무나 환한 얼굴로 반기면서 아, 미리 좀 전화를 해주시지, 이 귀한 친구들이 오셨는데 좀 더 잘 준비해야 되는데 좀 미리 연락을 주시지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대접해가지고 딱 내놨대요. 그 내놓으니까 거기 앉아있는 술 친구들의 눈이 커져버리고 술이 확 깨더래요. 그 친구들은 다 집에 갔습니다. 집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부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제는 내가 정말 미안해. 근데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내가 미운 짓을 하는데도 그렇게 나한테 잘해줄 수 있어? 어떻게 그래? 물어봤대요. 그 부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여보, 난 당신이 불쌍해서 그래요. 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살지만 당신은 이렇게 예수님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당신하고는 이 세상에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기 전에 당신께 진짜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죽을 사람 무슨 소원인들 못 들어주겠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자기에게 그렇게 평소에도 잘해주는 이 부인을 보면서 그만 눈물이 주르륵 흘리면서 내가 한테 그렇게 잘해준 게 그 이유야? 하늘나라에서 같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 게 그렇게 소원이야? 하면서 이분이 부인한테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말을 하고,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술도 끊고 또 그게 나가다 보니까 담배도 끊고, 그렇게 세 사람이 됐다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가 미국의 미주 한인 교회 진함에 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인에게는 어쩌면 이 남편이 정말로 미운 존재죠. 원수죠. 맨날 술 먹죠. 그다음에 술 먹는데 돈 쓰죠. 집에는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박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기회가 지나가면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집사님의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남편을 받아주고 그렇게 한
그 친절과 사랑이 그 남편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정말로 좋은 도구였다는 사실이죠.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리신 형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언된 형벌의 일부를 심의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겸손으로 이 죄들을 인정하면 주께서 재해를 줄이시며 심의의 재앙을 축복으로 돌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심의를 통하여 죄를 잡아주시기를 바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 체면이 있습니다. 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밑에 그 수종 드는 사람들 얼마나 신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의 식솔들도 보고 있어요. 네. 인간적으로 굉장히 괴롭고 모멸감을 느끼고 굴욕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옷을 입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죄인의 겸손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죠.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했으니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참혹하고 견디기 힘든 순간을 그는 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회개했죠. 고백했죠. 금식했죠. 할 거 다 했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결과는 우리가 완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지만은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대신 주시지 않아요. 다윗은 이 순간 그가 그 죄를 밟고 일어섭니다. 시므이가 욕하고 모욕할 때 그 시므이에게 대항해서 칼로 그의 목을 찔렀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저주, 사탄의 충동질, 사탄의 정신으로 가득 찬 그를 선으로 밟고 일어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선으로 이기고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선으로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내 품성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순간들과 기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하도록 하겠습니다.